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5장의 시작을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고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아담에 대해 말하면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음을 말합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는 명령을 불순종하고 그것을 먹은 결과 모든 인류에게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사망이 모든 인류에게 왕노릇하다, 즉 사망이 모든 사람들을 다스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담은 최초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류의 대표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죄가 들어왔으니 아담의 자손들에게 죄가 전가가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에이즈에 걸린 부부가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도 에이즈에 걸리는 것처럼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자손들에게 죄가 전가가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과 앞으로 태어날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죄는 모든 사람에게 왕노릇하여 사망이라는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므로 죄 아래에서 절망과 염려 속에서 살다가 영원한 사망으로 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불안과 염려가 생기는 이유는 바로 내가 죄인이다라는 증거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죄의 파괴력과 영향력은 매우 무서운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죄의 영향력 안에 살다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 죄로 인하여서 그 죄를 해결받지 못한다면 과거에도 그랬듯이 우리도 사망 안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내 안에 죄는 해결되지 않으며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면 우리도 영원한 사망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천국에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천국에 갑니다. 머리가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가 되는 사람만 천국에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머리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머리이십니까? 아니면 권력입니까? 돈입니까? 그게 머리인 사람은 천국에 가지 못해요. 그렇다면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사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15절의 시작을 보면 그러나 이 은사는 이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은사는 헬라어로 카리스마라고 하여 거저받은 선물, 부여된 은총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은사가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다, 즉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이 죄 아래 팔리게 되었다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상황을 역전시키는 선물과도 같은 것이다라는 말입니다.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영향력 아래 있었던 내가, 진노의 자식이었던 내가, 사망의 종로로 됐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선물과도 같은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선물을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는 제한적이에요. 아무리 주의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죄의 영향력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선물인지도 모르고 듣기 싫어하고 받기도 싫어합니다. 요즘 시대는 더 그런 것 같아요. 전도를 하면 복음을 듣기 싫어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참 복음이다라고 얘기하면 듣기 싫어합니다. 그것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일지라도. 나한테는 얘기하지 마 그래요. 나 교회 잘 나오고 있어. 나 중직자야. 얘기하지 마. 정말 안 들어도 되겠습니까? 복음에 대해서 안 들어도 되시겠습니까? 그 복음을 만나야 되는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셨습니까? 아무리 주의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죄의 영향력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선물인지도 모르고 듣기 싫어해요. 마치 노아의 때와 같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사람들끼리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가는 데에 정신이 팔려서 홍수가 났을 때에는 이미 노아의 방주는 문이 닫히고 그들은 모두 물에 잠겨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도 이와 같은 것이다라고 성경을 말하고 있어요. 죄의 영향력이 강력하여 사람들의 눈과 귀를 멀게 하고 이성과 감성을 마비시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하게 악한 마귀는 방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사망의 종노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알기에 믿는 사람들마저도 여러 가지 고난과 시험을 통하여 우리를 넘어뜨리게 한다는 겁니다. 다시 죄의 영향력 안에 가둬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고 사소한 것 가지고 나 그러면 교회 안 다닐 거야. 사소한 것 가지고. 악한 마귀는 사소한 것 가지고 크게 만들어요. 사소한 것 때문에 삐지지 마세요. 성도들은 요만큼 갖고 잘 삐져. 그런 거 갖고 삐지지 마세요.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별거 아닌 것 갖고 삐지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교회 안 나오고 사람들 때문에 교회 안 나오고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오는 건데 악한 마귀는 그런 것 갖고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요. 그렇기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는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근신하라라는 말은 정신 차려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정신 차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거 말고 오직 복음을 통해서 정신 차려야 된다. 이 시대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요 복음을 통하여 정신 차려야 된다. 너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있는지 복음을 통하여 정신 차려야 된다. 그것이 목회자일지라도 다른 방법으로는 절대로 내 안에 있는 죄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싸고 가장 능력 있고 가장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 있는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안에 있는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엄하게 점집을 가지 마십시오. 엄하게 무당 가지 마세요. 뭐 신기 있는 사람 따라가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십시오. 매일같이 새벽기도 나오면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겠지. 매주 주님 앞에 나오면 내 병이 치유되겠지. 막 기적 같은 걸 바라고 그런 신앙 갖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안에 있는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야 그 성경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회개하면 그분으로 인하여 생명의 삶을 누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가 아무리 강력하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그 죄를 덮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더 위대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너무나 놀라워요.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사람의 죄의 무게가 아무리 무겁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허다한 죄를 덮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큰 죄를 지었을지라도 주님 앞에 나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걸 덮어버려요. 그러므로 죄 때문에 눌려있거나 답답한 사람들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그걸 누르고 있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의의입니다. 모든 죄를 대속하신 십자가의 사랑인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면 죄의 용서를 받고 다시 새 생명 가운데에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의입니다. 의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예요.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은 알게 모르게 죄를 지을 때가 참 많잖아요. 그러다가 다시 주님 앞에 나가고 예배를 드리다 보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세요. 너 그런 죄 지었잖아. 또 회개하게 하세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과 다시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하세요. 그래서 그 길을 다시 가게 합니다. 그래서 또 어떻게 돼요? 또 죄를 지어요. 예배하다가 다시 깨닫게 되고 회개하고 다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이런 일이 주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반복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인 거예요. 의. 천국에 갈 때까지 하나님의 그 의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다시 회복하시고 천국에 이르게 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안에 무엇이 왕노릇하며 살고 있습니까? 그것이 죄입니까? 그것이 세상입니까? 그것이 내 안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십자가의 은혜와 의의 선물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여러분 안에서 왕노릇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천국에서 정말 우리는 왕노릇하며 살 거예요. 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그 후렴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이 가사의 내용처럼 매일 십자가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서 회개할 때에 구세주의 흘린 그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정케 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만나기 전 죄의 영향력 안에 살면서 사망이 내 안에서 왕노릇하며 살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함으로 이제는 죄의 영향력이 아니라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영원한 생명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와 같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매일 십자가 앞에 나아가 주의 피로 말미암아 정케 되는 은혜가 날마다 있게 하시어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예배에 대한 공동 기도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받기에 홀로 합당하신 창조주 하나님,
말씀 삶 공동체가 주님을 예배할 때마다 영광을 받으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으로 응답하옵소서.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훈련되어 일어나게 하옵소서. 교회에 함께 모여 우러르는 공예배의 거룩한 감동을 세상에 흩어져 섬기고 나누는 삶의 예배로 살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을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어제 등록한 성도들이 잘 정착하여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각 교구의 목회자와 리더들을 성령으로 붙들어 주셔서 사역 잘 감당하게 하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을 축복하시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소서. 2019년 단기 선교팀을 모집하는 가운데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여 주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는 선교가 되게 하소서. 25일부터 27일까지 싱크 겨울 수련회, 중등 다윗 동계 수련회, 26일에서 27일 소년 요셉 겨울 수련회, 각 부서의 수련회를 통하여 복음으로 보장되고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회, 경제, 정치적으로 안정되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소서. 그리고 오늘 2019년 성동지역 신년 기도회가 오늘 이곳에서 있는데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고등도 기도문을 같이 기도하시고 또 개인 기도를 하시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신 줄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져 가신 줄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가 살아가면서 주님께 살지 못해서 많이 하나님의 의로움을 다시 회복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 감사합니다.